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새로운 전도지인 유럽에 관한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시작부터가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아버지와 스승과도 같았던 바나바를 떠나서 처음으로 전도 대장이 되었고 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실라를 곧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라고 함께 온 것만이 만남의 전부였던 실라를 전도 여행의 전도사로 삼았습니다. 처음으로 전도대장이 되었고 또한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모든 상황이 낯설게 되었습니다. 가려고 하였던 전도지만 빼어놓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갔었던 곳들입니다. 곧 바울이 애초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과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그곳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은 잘못된 모세율법을 강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과 다만 성경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의 풍습을 버리라고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결정사항을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전도 여행은 애초부터 전도를 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도와 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거나 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뜻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도시들을 향해서 육로로 걸어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절로 3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멘. 바로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두루 칭찬을 받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를 전도대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칭찬과 인정을 두루 받는 제자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를 택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과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의 풍습과 문화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디모데만큼 좋은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집증적인 집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당시의 교회들은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 어느 한쪽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둘 다 이해하고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되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교회가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 주었는데 또 바울 자신도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할까봐 그 결정사항을 전해주려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설득해야 할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할례를 했네 안 했네, 아버지가 헬라인이네 아니네, 이와 같은 지엽적이고 불필요한 시비거리로 말미암아 유대인 성도들이 혹시라도 본질적인 것,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것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신중하게 노력해서 다가가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안 해도 되는 건데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였더니 이처럼 신중하게 노력하였더니 결과가 매우 좋은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큰 반발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방인 성도들도 그 결정에 위로를 받고 고무되어서는 힘있게 신앙생활과 전도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그 수마저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잘 가르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했을 때에, 비록 그가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일해야만 했었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일의 안성맞춤인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고니온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거꾸로 따라서 이고니온까지 와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거꾸로 지금 가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거꾸로 가서 내가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차 전도 여행의 여정대로만 가게 된다면 이제 버가로 가게 되고, 버가에서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에서 다시 구브로를 횡단해서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브로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껄끄럽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전까지도 치열하게 싸워서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겠노라 절교까지 한 겁니다. 그랬는데 구브로에 가서 만나게 된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 역시 마음이 불편하기는 매한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서는 바울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것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른 데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시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터키 지역이라고 하면 이고니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거꾸로 해서는 이렇게 이고니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이쪽 지역입니다. 유럽과 맞닿아 있는 터키 지역의 서쪽 지역이지요. 이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넓은 아시아 지역을 헤매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고니온과 가까운 데에 있는 그쪽 지역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곳을 다 다녀봤는데 아무 곳에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생각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양육하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구브로까지 가게 되고, 구브로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게 되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생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고니온에서, 또한 그 주변에서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함께하고 있는 실라도 선지자요, 또한 함께 동행하게 된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이 훌륭한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되었던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로막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보게 되면 그 중에는 잘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도 있지요. 가장 안 된 곳을 꼽으라 하면 아테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조롱만 당하고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몇 사람만 전도하게 되었을 뿐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가장 큰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몇 명이라도 있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용은 쓰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바울 서신이나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곳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흑역사다와 같은 너무나도 큰 상처와 부끄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조차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복음서에서 또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디베로 호수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떠나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그러면 실패를 했어야죠. 2차 전도여행을 시작되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성령께서 이러이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겠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해주겠다. 결정한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싸우게 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를 또한 전도대에 포함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조건만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말해주려면 이와 같은 사람이 최고이겠다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생각하고 덜렁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좋았던 것이지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6절로부터 그 다음 말씀에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왜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왜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걸까요? 처음에 잘 되게 하셨으면 나중도 잘 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장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교만하게 되지요. 마치 내가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잘 갖추어져서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된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어떤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이 딱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지자 실라입니다. 제자요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아시아로 가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교만하여져서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아로 돌아다녔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다시 무시아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는 중에, 낙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실패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 주셔는 갈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는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11절 말씀으로부터 그 뒤를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진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거둬지게 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을 떠났던,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다시금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며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져서는 생명의 길로, 성령을 인도함을 믿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도와주는,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 주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딱 필요한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힘써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한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대회에도 교사들 가운데에도 선교회와 속회와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들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각각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우리의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1차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다면, 그 길대로 가기를 원했다면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쩌면 구브로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껄끄럽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바나바를 만나서 화해하는 것이, 또한 함께 합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피하고 싶은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껄끄러운 일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애써 피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피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1차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 때에는 그곳까지도 가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의 갈림길에 서서는
주저하다가 다른 길로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막상 해야 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또한 화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용감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열매 맺게 하셨지만 끝내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면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였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다녔던 곳보다 훨씬 넓은 땅을 그렇게 애를 쓰며 다니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 실패를 거둔 끝에 낙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에게 새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실패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만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가도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에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가는 그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서도 실수를 통하여서도 배워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다가 실패하는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껄끄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길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와 성공하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